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박정수 집사님 지금 나가셨습니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조금 있으면 소리가 그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Give thanks in everything. 예.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교에서 이제 공식 번역사 자격을 받고 신학 서적들을 번역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교재로 쓰고자 하는 그러한 책들을 이제 번역한 것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1년 만에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번역으로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한 글자에 1센트 정도가 되었습니다. 띄어쓰기는 그냥 1센트를 버는 것이죠. 전투를 하듯이 전력 질투해서 막 열심히 하면 1시간에 10불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불이면 1000글자를 찍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100불이죠. 이론적으로는 한 달에 3000불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주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부러운 분을 한 분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유명한 작가요 시인이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그는 살아생전에 성공을 누렸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어떤 신문 기자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미스터 키플링,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저수를 통해서 얻는 글을 써서 얻는 그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단어에 100불이었습니다.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이분이 막 작품을 내던 게 1900년경인데 당시 100불은 지금 300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키플링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기자는 장난스럽게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키플링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100불짜리 단어를 하나 주십시오. 키플링은 그 100불짜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것을 취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땡스. 100불짜리 단어였습니다. 땡스는 분명 100불짜리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구글을 해보니까 천냥은 지금 시세로 약 7천만 원, 약 5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말인데 감사하다는 말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평을 많이 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베이비들이 땡큐 하는 거 봤어요? 베이비들은 땡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땡스기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땡스하고 기빙하고 두 개를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왜 땡스하고 기빙을 붙여놨습니까? 감사를 주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도착해서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천국에서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많은 천사들이 가득 붐비는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곳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접수하는 곳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천사들은 일복이 터진 천사들이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시즌의 우체국처럼 많은 기도를 접수하느라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쁜 부서였습니다.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송하는 곳이라네.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상으로 발송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양도 엄청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복의 양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천사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할 일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를 받는 곳이라네.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처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1명밖에 감사를 안 하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예화입니다. 인간들은 그처럼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들은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간구의 노래를 다 같이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10명을 다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는 딱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올바른 시각을 말씀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구절인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164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의 전통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만한 집도 없었고 집을 지어줄 정부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숲에서 바다에서 사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있어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것 외에는 오락기구도 없었습니다. 영국에 두고 온 친척들과 통신할 통신수단도 없었고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고 아프면 가서 치료받을 의료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플리머스 컬로니의 초대 거버너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정착하고 3년이 지난 후에 1623년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명하는 공포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필그림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올해 풍작을 허락하셔서 인디안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과 채소를 우리에게 주셨고, 산림은 풍부하여 사냥감으로 넘치게 하셨고, 바다는 생선과 조개로 풍성케 하셨다. 또 야만인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에서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에 나는 공포하느라 모든 필그림들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주 1623년 곧 우리가 이곳 플리머스 락크에 도착한 지 3년째 되는 날에 11월 29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언덕 위에 있는 모임의 집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풍작과 건강과 안정과 신앙의 자유들을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좋은 일들을 그 가운데서도 찾아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이 in everything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데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숨 쉬는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마시는 물,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이 데니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체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가 부르는 찬송가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도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 뜻을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도 너희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장차 환난이 임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 환난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묻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습니다. 영어로 데드시, 죽음의 바다죠. 물은 흘러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딱 고여 있어서 죽은 바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짜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해변의 흙에는 좋은 온갖 무기질이 녹아 있어서 피부병 치료에 특효를 발휘합니다. 사해 주변에는 그 모래사장에 보면은 피부병을 치료하라는 환자들, 관광객들이 많이 넘쳐나죠. 비누 공장과 진흙 팩을 만드는 공장들의 원료를 공급합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가 10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원료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페인트 원료도 전 세계 4분의 1을 사해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보물 창고요, 치유의 바다요, 축복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성도는 죽음의 바다에 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물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범사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속에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